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이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그 부활의 사건이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의 현재와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더욱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동시에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지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관계를 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지 출산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산고의 고통이 없이 출산의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출산을 하고 나면 산고의 고통을 깡그리 잊게 될 정도로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의 크기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절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이죠. 그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 명의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세 명의 여인입니다. 자,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죠, 유대교에서. 근데 안식일 날은 일해서도 안 되고 또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어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야 되겠는데 안식일 날은 장사를 안 하니까 물건을 사서는 안 되니까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저녁에 향품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상 조금 바뀌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발랐어야 되는데 바를 겨를이 없었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바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좀 늦추고 그 다음에 냄새를 좀 희석시키고 그래서 이 망자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의 또는 사랑 또는 어떤 그 공경의 표시죠.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비싼 향품을 안식일 저녁에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무덤으로 갔어요. 일요일 아침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력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죠.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안식일인데, 개신교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통이 내려다 보니까 지금은 주 5일제가 된 거예요. 서양 사회에서 또 동양에서 주 5일이 정착되어 가지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죠. 원래는 하루가 쉬는 날인데 지금은 이틀이 휴일이 되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던,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간 여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는데 7 귀신이 예수의 기적에서 나와가지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관료겠죠. 어떤 구사라는 관료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다니실 때 남자들하고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물질로, 그 다음에 노력으로, 봉사로, 희생적으로 섬겼다.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밀접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대충 첫 1세기에는 마리아라고 말하면은 한 여자 한 2명, 3명 중에 1명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나사로의 누이도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마리아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오죠? 성경에 야고보가, 첫째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낳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유명한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고, 오늘 이 세 여인 중에 마지막 살로메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이고 헷갈리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3명인데, 자, 이 여인이 어느 여인이냐, 어느 야고보의 어머니냐, 많은 학자들은 그 야고보 중에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말고 다른 야고보 제자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분이 마리아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자분들이 3분이 향품을 사서 그 다음날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자들은 어디 갔나?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숨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행적을 살펴보면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저명한 멤버였던 요셉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믿는 극소수의 바리새인이 되었겠죠. 이 자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이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 처리해서 빈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이 여인들은 그것을 몰래 보면서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묻을까 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있었고, 예수가 장사될 때 그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확인한 무덤에 가기 위해서 향품을 안식일날 샀던 여인입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나? 남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그냥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자가 믿음이 좋은가 여자가 믿음이 좋은가 이건 일반화할 수 없지만 믿음 좋은 여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에게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까지 온 거예요. 향품은 비싼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향품을 사서 예수를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줄 수 있겠나? 하지만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 때문에 무덤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왔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지만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왔지, 여자들이 왔지 남자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장로나 집사나 목사는 남자들이 하지만은 사실은 여성분들의 숨은 믿음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남자들이 다 해먹나? 아마도 남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를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여인들이 달려왔었어요. 자,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또 예수께 달려와가지고 무덤에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2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첫날이니까 첫째 날 달력이 첫째 날이 일요일이죠. 첫날 매우 일찍이, 여기서 매우 일찍이라는 것은 잠도 거의 안 자다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왜? 그만큼 간절했죠. 그만큼 예수를 향한 애정과 믿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오면서 하나의 걱정이 있어. 뭐냐면은 향품을 샀으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덤이 돌로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인봉했고,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시체를 훔쳐갈까봐 인봉하고 경비병까지 세웠죠. 왜? 혹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밀란을 일으킬까봐 이미 경비병들을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물리적으로는 예수의 시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누가 치울 것이며, 경비병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경비병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몸에 향품을 바르냐. 그래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현실을 넘어선 마음 표현이 있죠. 어떤 옛날에 보면은 이 면회가 안 되는, 요즘은 그 면회 잘 되지만은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밥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면회를 가요. 근데 못 만나거든요. 면회가 허용된 시간이 아니면 못 만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까요? 아들에게 먹일 수도 없는데 왜 싸가지고 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혹시 싶어서 싸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갔지만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며 경비병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텐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눈을 들어본 적 4절을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고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해 있고 그 돌이 힘이 큰데 어떻게 누가 옮겼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청년은 인간 청년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똑같은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있죠. 큰 지진이 나며 그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가
이 여인들의 눈에는 천사이면서 동시에 청년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떨더라. 여인들도 떨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떨지 말아라. 여러분, 천사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막 반가울 것 같아요. 천사,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는 되게 막 이렇게 부드럽고, 그죠? 심지어 나약하고, 이렇게 만나면 안아주고 싶고. 근데 성경에 천사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한 번도 인간이 그렇게 편안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전부 납작 엎드렸어요, 두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천사는 거룩한 존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수종자들이죠. 거룩한 존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천사들이 나타날 때 죄인인 인간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요새 보니까 그 매스컴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N번방 사건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40대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20대 청년도 자살하고 자수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서 또 자살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자기의 이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너무 무서워서 자살한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그만큼 천사를 봤을 때 이 여인들도 무서웠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근데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활을 알았을까요? 제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구원자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또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부활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편 16편 10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예수님을 말하죠.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말해서 죽음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한 부류는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 부류는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부활해서 의인은 그 구원으로, 악인은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성도의 부활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고통을 느낄 그다음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여호와를 향한 충성을 거부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순교했음을 기록에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 학살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앞에 갖다 주면서 제우스 신상에 절하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지만 안 그러면 죽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로 죽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생명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들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했지만, 그리고 부활 신앙의 전통이 있었고,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추정했던 이 제자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좋고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에게 충성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향품을 샀다는 것은 부활의 가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산, 향품은 부활한 주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시체에 바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만나서 죽은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죽은 오라비 때문에 울던 마르다를 향해서 나를 믿으면 다시 살 것이라고 부활을 얘기했고,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 속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말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모두의 통장에 제가 10억씩 넣어놨으니까 가서 찾아가지고 집도 한 채 사고 차도 하나 사세요라고 말하면 가서 통장 찍어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억씩 다 넣어놨으니까 통장 찍어보실 분,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통장 조회해 보실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놀랍고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이 될 수 없다라고 인간은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진리는 현실이 되기 전까지 실제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계입니다. 우린 뭘 믿습니까?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우린 천국이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믿습니다. 우린 죽으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믿죠, 여러분? 근데 왜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죽음이 여전히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기 어려운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자극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기적으로 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하였고 말씀으로 내가 구세주임을 말씀하였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한 놈도 나한테 와가지고 확인하는 놈이 없어,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인들을 향해서도 향품을 왜 사왔니? 내가 죽었을 줄 알았니?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왜 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왜 사왔어라고 꾸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의 믿음이 흐리멍텅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희미함이 조금 더 명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6절에 보면은 청년이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물론 직접적인 의미는 무덤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로 누워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결말과 믿음 안에서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덤 속에 어두운 굴 속에 지금 누워있을 생명이 없는 부패가 시작된 예수의 시체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썩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노력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얼마나 지금 믿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오늘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글을 우리 주보에서 하는데, 죽음은, 사망은 이 땅에서의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믿음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세상을 향한 집착에서 자유로워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집착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 집착합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을 보면 죽기 싫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노력하는 것이 살고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노력을 거꾸로 말하면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몸부림이지, 살고자 하는 것은 죽기 싫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물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에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놀랍고 좋은 현실은, 실체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두 번째, 현실의 집착과 더불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밖에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나 규모적으로 보나 이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까지 10만 명, 20만 명 사망자를 이야기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한국 전쟁에서만, 한 나라에서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실체를, 그 너무 놀랍고 좋은 그 실체를 믿으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경지로 나아가고, 동시에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준비돼야 된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속에 확고히 이 관문을 지나면 즉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죽음의 관문이 지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세상 사람 생각은 썩음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천국의 실체로 들어가는 찰나적인 관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 안에서 쉴란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을 벗어놓고 천국에 올라갈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실체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부활이란,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집착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물론 죽기 싫어서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이 사실 힘들죠. 살아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좀 즐겁게 살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 산다는 게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재워줘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찌뿌둥하지, 또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지, 또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지, 뭐 추우면 옷 입혀야지, 더우면 뭐 시원하게 만들어줘야지. 자, 잠시도 가만 안 내버려 우리를. 생각해봐요. 잠시도 가만 안 내버려. 또 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 또 갈망들,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육신입니다. 가족도 좋은 것이지만 자식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해야 되고, 괴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우린 지금 뭐 코로나만 끝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죠.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코로나만 있었나요? 뭐 때로는 북한에서 핵을 쏴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막 불안해하고,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일본이 우리를 건들고, 무슨 뭐 IMF가 오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여기 집착하나?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왜 우리 이 불행의 땅에 그렇게 집착하나? 아니, 물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왜 집착하나? 그만큼 부활과 천국의 현실을 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만큼 믿는다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안락,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아라는 세상의 일반적인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깊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향품을 살 줄 알았지,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의 시체를 기대할 줄 알았지, 제자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괴로웠어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 속에 괴로웠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를 당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가 그리스 말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죽든지,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근데 죽는 것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사실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한국은 그래도 현재까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사는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해보면 거기는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노인들만이 아니라 20, 30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시신을 치울 수가 없어서 방에 30대 누이를
침대에 그냥 죽은 채로 눕혀놓은 연예인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걸로 기록도 안 된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경제를 살리면 벗어날 수 있어. 선거를 잘하면 돼. 앞으로는 AI가 우리의 삶을 도와줄 거야.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개발하면 돼. 세계가 함께 평화를 추구하면 돼. 의술이 발달하면 돼.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가난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세계에 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모양이 됐고 사망이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인간의.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한다고요? 해결한 적이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해결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해결 안 돼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 그러니까 안에가 이 숫덩이가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검은 물이 올라오는 거지. 이 검은 물을 제거한다고 수치 그대로인데 검은 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수치 뭡니까?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너무 놀라워서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도 용서하실까? 다 용서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다윗 왕은 거짓말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았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의 종착지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우리 종착지가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통해서 위로를 얻을까? 뭘 통해서 힘을 받을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성공하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나? 여러분의 성공이 양로원까지 따라가나? 아니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끝까지 못 지켜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손을 놔요. 죽음 앞에서는 명의도 소용없고 재벌도 소용없고, 심지어 유명한 의사도 자기 전문 분야의 병으로 걸려 죽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후두암 권위자가 수십 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후두암 권위자가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입니다. 우린 천국이고 우린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많죠? 저도 기다리는 거 있어요. 세상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커져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카베넌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